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봤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새번역 성경이 훨씬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 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이 저는 훨씬 좋게 느껴지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 번역본들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개역개정으로도 보시고 또 새번역으로도 보시고 가능하다면 영어 성경으로도 보시고 또 가능하다면 히브리어 성경으로도 보시고 여러분 여러 성경 번역본들이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성경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시작에서부터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들을 낳았다.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느냐? 네피림이라고 하는 굉장히 힘이 센 거인들, 용사들이 태어났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우실지 몰라도 가능한 쉽게 그동안 있었던 이 논쟁들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 해석에 대해서 요즘에 가장 많이 지지받는 이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다. 셋과 에노스 보셨죠?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가인의 후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첫 번째로는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는 확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가인의 후손들은 족보는 라멕이라는 악한 사람이 가장이 되었을 때로부터 이제 성경에서는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들이라고 한꺼번에 싸잡아서 일괄처리해 버리기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가인 같은 자까지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회개시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나의 집안과 조상과 나의 출신 성분으로 결정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지지받는 이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특히 욥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욥기의 말씀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굳이 천사라고 해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사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섰대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얘기한다면 이미 서 있는 천사들이 또 왔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천사들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칭하는 가장 정확한 의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 가까운 곳에요, 뉴저지에 예전에 이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단 판정을 받으신, 신사도 운동으로 이단 판정을 받으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해석한 영상이요 20만 회 이상이 되더라고요. 요즘도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이제야 진리를 알았다고 그 밑에다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바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하면요, 여러분 이 창세기 6장이 판타지 소설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천사들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식은 누가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인하여 태어난 자식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와 여성의 결합으로 자식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건 여자의 후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약속이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반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람들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 하나님인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믿음의 변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져서 세상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던 이야기.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이 좋아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살래, 그들처럼 살기를 시작했던 이 믿음의 변질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오래 살았죠. 900세를 넘게 살면서요, 그때까지 아이를 낳고 살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그렇게 살면서 낳고 그 아이들이 또 그렇게 살면서 아이들을 낳았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6장에 이르기까지요, 이미 이 땅에 엄청난 인간들이 많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요, 셋과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에녹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애쓰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기를 노력했던, 애썼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가인의 후손 라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강한 자가 되어서 내가 왕이야, 난 내 주먹만 믿고 살아,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요, 이 둘이 섞여 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변질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의 변질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변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보는 것의 변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하던 사람들,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그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봤냐면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시선의 변화가 바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지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주인이 나오면 전도지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느 부잣집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고귀한 여사님 나오셔서 날 더운데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집안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는데요, 집안이 얼마나 휘황찬란하던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복음 전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전도되어서 그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상황이 딱 그건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요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 보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나도 그런 삶으로 들어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 저렇게 살아도 괜찮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서 나도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했던 가장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는 것. 누가 했던 일이에요? 라멕이 했던 일이잖아요. 가인의 후손 라멕.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살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내 아내로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변질이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오늘 말씀이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내 눈에 뭐가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며 살고 있고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저 삶이 나한테 아름다워 보인다면요, 내 안에서도 믿음의 변질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요, 그로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었을 때 하와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와의 시선의 변화, 시선의 변화. 전에는요, 쳐다보기도 싫었다고요. 선악과가 쳐다보기도 싫었다고요. 그런데 뱀의 유혹이 시작되니까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의 역사는 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요,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 그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모습을 나도 아름답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참 행복하겠네. 저렇게 살아도 참 즐겁겠네. 근데 가만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있다고 해서 벼락 맞아 죽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렇게 살기를 시작했다. 그것이 여러분 뱀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라, 어떻게 살면 인생이 참 즐겁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삶에 대한 아름다운 이상향을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삶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쌓고 사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엔 아무것도 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아름답게 보여지십니까? 이 금요일 저녁에,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삶과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며 자유를 만끽하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아름답게 여겨지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아름답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아름답다 여겼던 그 시선의 변화가 내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것이 내 믿음이 변질되고 있는 증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삶을, 어떤 모습을 아름답다, 좋겠다 여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를 노려서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지요.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런 거예요. 그들이 사람의 딸들, 곧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왕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여기니까
아름답게 보기를 시작하니까요. 그들도 그렇게 살기를 시작하잖아요. 곧바로 그렇게 삶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내가 왕되어 살아봤더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봤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생이 망했을까요? 벼락 맞아 죽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잘 되더라. 그 삶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지요? 4절 말씀에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부모된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그죠? 내 자식들이요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으면요, 야, 내가 잘 살았네. 자식 잘 키웠네. 내 인생 성공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기 믿음 버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가지고 살기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그러면 망했느냐?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힘세고 세상 누구보다 강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용맹한 자들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자식들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네. 그래 이렇게 살아도 다 잘 되고 있잖아. 여러분 이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동일한 삶을 끝까지 살아간 것이죠. 내 삶이 잘못되고 있다고 그들이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근원이 되는, 어근이 되는 네팔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떨어지다, 빠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의 변질로 인해서 태어난 이 네피림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성공으로 강대한 힘으로 여겨졌겠지만, 사실은 그 네피림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게 만드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뱀이 주었던 당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믿으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흔히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뭐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무엇인가가 나한테 주어졌다고 해서요 그것이 꼭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뱀이 던져준 당근이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뱀이 내 앞에 던져놓은 당근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동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뱀이 던져준 당근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내 눈앞에 놓인 이 자식들의 성공이라는 것, 그것이 뱀이 놓은 당근인지도 모른 채요 계속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내 삶이 아름답게 되어져 가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그냥 죄 가운데 머물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을까요? 그러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자, 이렇게 읽으면 약간 뜻이 모호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 자막에 있지요. 넘겨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다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요. 그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 마음속에서 그들과 다투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다투셨을까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자리가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는 너희들 죽는 자리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요? 다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투기까지 그들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 일을 영원히 하지는 않으실 거란 얘기예요. 계속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0년까지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120년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와 다투고 너희를 돌이키게 하려고 내가 애쓸 것인데, 그때가 지나면 너희에게 기회가 없다. 그 안에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에 이 6장 1절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르는 그 120년 후까지요, 하나님은 홀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외롭게 싸우고 계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6절에요.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 한탄하다는 말이요, 슬퍼했다는 뜻이에요. 슬퍼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믿음이 변질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맞으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그런 우리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 아름답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건 나도 취하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다투기까지 하신다니까요. 네가 봐야 할 곳은 그것이 아니야. 네가 아름답게 여겨야 할 삶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요, 반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찔림에 돌아서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찔림이 안 느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많은 것 쌓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즐거운 쾌락들을 내가 누리며 산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찔림이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그 음성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기를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전혀 찔리지도 않아요. 찔리지도 않는다. 그런 상태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육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굉장히 순화한 번역입니다.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이 없는 고깃덩이란 뜻이에요. 그냥 고깃덩어리야. 하나님께서 찌르고 흔들고 말씀하셔도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 그냥 생명이 떠나버린 그냥 고깃덩어리인 상태로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셨는데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요, 나중엔 찔러도 찔른 줄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기 덩어리가요, 세상 속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요. 썩잖아요. 당연히 썩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썩었다는 거야. 생명을 잃어버린 고깃덩어리들. 하나님 찌르실 때 거기에 반응하여 돌이키지 않으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썩어버렸다. 여러분들 집에요, 거실에요, 사다 놓은 고기 잊어버리고 있다가 썩었어요. 악취가 나고요, 구더기가 나오고요, 썩은 물이 줄줄 흘러 냄새가 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치워야죠. 청소해야죠. 썩은 고깃덩어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대로 두면 집이 썩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청소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인광이라서 사람들을 다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하나님 혼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투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워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요,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사람의 딸들과 똑같이 수장되어 죽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변질된 믿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며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붙잡기 위하여, 무엇을 쌓기 위하여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요 오늘 말씀에서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버리시고요 노아한테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성경 번역을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읽게 해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 노아흐 마차 헨 베 에이네이 아도나이. 대단한 분들이세요. 무슨 뜻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장 넘기면. 그러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은혜라고 번역된 헨이요 사랑도 되고요 은총도 되고요 은혜도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 사랑,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 바라보고 세상 아름답게 여기며 살 때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자라,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며 살았던 자라. 그래서 그가 그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멕은요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도 라멕이잖아요. 노아가 나의 위로, 나의 기쁨,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가서 보니까요 노아는 사람들의 기쁨이 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셨겠더라고요. 12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혼자 다투시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셨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 없어 가슴 치며 애통하셨던 그 하나님의 눈에 저기 저 땅 가운데 유일하게 나를 바라보며 사는 노아가 보였던 거예요. 그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얻으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것이 노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였던 자. 여러분, 우리가요 노아 같은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실 겁니까?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며 살 것입니까? 무엇을 쌓고 무엇을 붙잡고 살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 가정 가운데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세상이 평가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살면,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를 얻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아의 시대보다 더한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자들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요, 자기 자신 왕되어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자,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사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노아 같은 자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로를 얻으시고, 이 어두운 세상 바라보시며 가슴 치며 애통해 하시다가도 우리를 바라보면 기쁨의 웃음을 띠게 되시는 그런 노아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 믿음의 실상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면서도 정작 인생 가운데에서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주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봅니다. 나도 그런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믿음 점검하며 돌이켜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정말 무엇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 갖고 누리고 인정받고 쓰며 아버지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쌓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을 아름답게 여기는 자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주님, 이 땅 속에서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붙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붙잡아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뿐인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변절되어진 부분이 있다면 주님, 오늘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 즐기며 살았던 것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내 안을 채워주소서. 주님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내 속을 채워주소서.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너가 나의 위로가 되었다 말씀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주님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열방 가운데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사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께서 위로를 얻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눈 맞추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우리가 오늘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망울은, 주님의 시선은 한순간도 나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한순간도 바라보지 않고 24시간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돌아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늘 하나님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눈 맞추는 눈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눈 맞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말과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행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양들이 되어 주님 이 땅 가운데에 무엇을 쌓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을 쌓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열방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교회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속화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진리를 실제로 지켜 행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성경적 진리를 가리지 못하도록 모든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든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교회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을 깨끗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들, 세속적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겨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진리로 여기고 인정하고 그 말씀만 따라 행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덮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이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세상적인 판단을 따라, 세상적인 정죄함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교회 안이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하여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나고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마다 영적인 부흥의 때가 임하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교회의 성결함과 교회의 정결함을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복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과 눈 맞추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실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주시기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그 관계에서 주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눈 맞추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일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실만 선택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정말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아버지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도 주와 동행하며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눈 맞추며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위로가 되는 삶을 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주님 바라보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뜰 때 주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아버지 길을 걸을 때 주님 함께 걸고 계심이 느껴지고, 아버지 그렇게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선한 목자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 위에 영적인 부흥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악한 영이 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의 팔로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교회 위에 영적인 부흥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틈타려고 하는 악한 영의 권세는 꺾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팔로 주님께서 그 악한 영의 날개를 꺾어 주셔서 그들이 이 교회에 어떠한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고 이 교회 위에 어떠한 분열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교회 위에 아버지 어떠한 방해도 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의 팔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 위에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시니 주님,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와 동행하며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셨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 위에 부흥의 때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 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네 주님, 우리 필라델피아 선한 목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행하소서. 주님 이루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만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믿음은 갖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눈 맞추고 살고 하나님의 시선에 비친 나를 바라보며 살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노아와 같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 눈에 아름답게 여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니 주님이 능히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교회 위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의 때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 주님과 눈 맞추며 사는 노아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교회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깨진 교회들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마다 영혼 구원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 교회가 있는 근방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없더라. 주님 그 때를 맞이하게 되는 영적인 부흥이 모든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였으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요 진짜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노아 같은 자로 서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